봄날 같아요. 밖에 나가보면 이번에는 추위가 빨리 안 오고 아주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가을이 이제 지나고 낙엽이 다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낙엽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딴 때보다 좀 늦게 겨울이 찾아오는 거 나쁘지 않죠?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우리 제자예요. 디도는 제자라는 것은 잘 이렇게 양육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손녀가 왔어요. 손녀가 둘이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손녀가 우리 6살인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우리 이모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코너스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이모는 내 제자라고 그랬더니 제자는 무슨 제자? 하나님만 제자라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제자라고 그러냐고.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들어가지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 또 사역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지중해 중간 정도, 지도로 보면은 중간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고 디도에게 사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자고 이 디도서는 바로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조금 이번 주간에 읽어보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였는지 1장 10절에 보면은 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헛된 말을 하는 거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어요. 좀 심각한 말 아니에요? 입을 막을 것, 보통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입을 막을 것이라. 우리 영어로는 사일렌스 하라 그랬는데 한국말은 좀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길래, 무엇을 잘못되게 가리키길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이단이 들어온다면, 이단의 가르침이 돈다면은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걸 막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입을 막으러 하는 건 무슨 말을 막으러 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특히 그러하니 누가 그러면 특히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랬어. 할례파 가운데. 할례파 사람들이 가장 문제의 중심 인물들일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할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고, 이제 근데 누구를 말하는가 보면요,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요새 우리가 읽는 성경이고, 바로 그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떤 단어가 있죠? 거기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손 할례당을 삼가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피를 위해 할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 더 심하죠. 그래서 할례파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것이 디도서가 3장까지 있는데, 오늘 말씀은 3장 3절부터 보는 말씀인데, 여기 3장 3절부터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코렉트하는,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피차 미워한 자라는 서로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런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답하시기를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죄는 있지만 그 정도로 방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육체를 신뢰할 것이 누가 있다면은 나는 더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쭉 거기 말씀하고 있죠. 율례를 신뢰할 것이 누가 있다면 나같처럼 많은 사람 한번 나를 보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도 전에는 정력과 쾌락에 종이었고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여기는 특별히 좀 더 이렇게 똑바로 사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방탕하고 그런 건 없죠. 저도 말씀드린 것,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탕하고 막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를 보면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였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폴드 대학교의 미국 학생들, 백인 학생들 보면은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술 마시고 파티하고 막 카스튬 입고 막 들어가고 줄 서 있고, 또 주말만 되면은 그냥 맥주 병이 그냥 파킹plat에 널어져 있고, 또 피자에 또 박스가 그냥 쌓여 있고, 그러면서 저렇게 사는, 욕은 또 입에 욕 담고 살고 욕이 그냥 입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아냐면은 옛날에 그 교회가 거기 있을 때 다 들었거든요. 사무실이 코너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 학생들이 욕을 그냥 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구나.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저를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욕을 따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여자친구가 없었고 친구는 있었지만 그런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술, 담배도 해본 적도 없고 파티도 한 번밖에 안 가봤고 우리 술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2번 마셔요. 언제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하고 뉴 이어스 이브 때요. 왜 마시는지 아세요? 그때? 왜냐하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때는 이거는 밤 안 새면은 이건 참 창피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 즐겁게 노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술에 또 마셔야지. 술을 사다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실지도 모르고 공허하기 때문에 마시고 뉴이어스 이브 때도 마찬가지고 술을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는 술이 유혹이 전혀 안 돼요. 담배도 딱 한번 펴봤는데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중국 친구가 옆에서 담배를 피다가 놓고 갔어요. 호기심이 생겨 어떤가? 그래서는 펴봤더니 막 기침이 나고 이거 도대체 이걸 왜 피우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입을 전혀 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주 착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남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기회가 안 돼서 안 한 것이고 잘 몰랐기 때문에 또 맛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도 경건하게 산 사람, 엄격하게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는 나도 거기에 포함 안 시켰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많이 보이지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은 우리 전에도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면 된다고 하시지도 않고 양심 있게 살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허물이 없이 허물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채워야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스탠다드에 올라가려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는 수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을 보고 누구를 보시고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내걸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복음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안 죽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디오가 다 찍혔어요, 누가. 그래서 카메라가 다 비디오 카메라가 돼가지고 다 찍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사님,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판사님, 제가 일생 동안 후회하면서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판사님, 내가 죄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이런다고 해결될까요? 눈물 흘리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살인했으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위한 죄 해결 방법은 내가 그의 아들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와 장래에 지을 모든 죄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선으로 힘써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의를 의지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 초이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행한 것이 없는 것, 행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신 것 없고 아까 예를 들면 디도서에도 우리가 할례를 한 것도 그것도 의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의로움을 받는 것이 내 의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면은요, 그러면 내 신분이 왔다 갔다 해요. 한때는 내가 지금 신앙이 참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나 의로운 사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죄를 졌을 때 나는 내가 의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죄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내 의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 그 죽으심을 그 의로 내가 그를 믿을 때 나를 100%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곧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알고 나는 의로운 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히 오직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Amazing Grace 찬송 아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찬송은 몰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Amazing Grace. 그거를 쓴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1725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당시 그를 가리켜서 아주 티피컬한 영국의 배드보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배드보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배드보이들이 많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냥 육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자기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죄를 사랑하였고 그러한 생활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커가면서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창녀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입에서는 욕과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은 이제 무신론자라고 자칭말했습니다. 해군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도망가서 지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매를 맞았고 그 일로 너무나 마음이 절망이 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왜 죽나? 내 윗사람을 죽여야지 하고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서부 지역을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맥주와 술들을 팔아가지고 노예를 사서 또 노예를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예들을 폭력으로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존 뉴턴과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그만큼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은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 혼자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같은 죄를 짓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비즈니스도 잘 돼서 돈도 잘 벌었고 또 고용한 사람들도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도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했고 노예 여자들과 같이 성관계도 맺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 존 뉴턴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셔가지고 하루는 배를 타고 가는데 심심해가지고 그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읽어봤다가 조금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잊고 싶어가지고 빨리 책을 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바로 그날 밤에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막 짐승들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물건들을 다 빠뜨리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서 그랬는데도 배가 막 가라앉게 됐습니다. 위험을 느껴가지고 그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대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막 위기를 느꼈을 때 죽기 바로 전에 자기 자신 일생을 이렇게 확 되게 필름같이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수많은 시간을 배에서 보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걸 생각해 보니까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용서를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생각이 들기를 그동안 내가 조롱하였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건져가게 거기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헤어나와가지고 뉴턴은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들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바로 자기가 그 탕자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나중에 글로 쓰기를 나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다. 나는 긍휼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43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이렇게 찬송가를 여러 가지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없이는 그러나 죄의 디그리도 다 다릅니다. 죄의 정도도 다른 것이고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레벨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레드에 있는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리켰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할례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할례도 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여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5절 디도서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할례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례가 납부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대통령 우리 출마 하느라고 대단히 야단 법석하고 그 후보들이 연설하는 거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들을 연설하는 걸 보면서 내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면은 옷을 잘 반듯하게 입었어요. 양복을 입고 여자는 또 정장으로 잘.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뒤에를 보시면은 미국 국기가 쫙 뒤에 있어요. 완전히 꽉 채우고 있어요. 왜 미국 국기가 꽉 이렇게 화려하게 채워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나는 대통령 인격으로는 좀 모자라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거 미국 국기가 나를 이렇게 쫙 이미지를 대통령감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저런 거 아닐까. 내 의로는 내볼 것이 없지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은 선한 행위를 볼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나는 죄를 적게 졌습니다. 선을 오만큼 더 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 두 사람 또 우리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누가 하는 말이 두 사람 아시죠? 물론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물이 다 드러났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허물이 지금 안 드러난 것이다. 그런 차이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재미있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간에. 그렇죠? 할 수 없이 드러나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둘 다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좋은 선한 행위를 좀 더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데 있지 않냐고 죄를 적게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좋은 일이고 상 받는 일이고 죄를 적게 짓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항상 들으시는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둘 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에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의롭다함을 얻고 간 사람은 셀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죄를 더 많이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했고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해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그를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강도들 또 생각나시죠? 한 사람은 죄를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 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의롭지 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을 듣지 못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강도는 더 많은 돈을 강도하고 다른 사람은 적은 것을 강도짓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가지죠.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드러내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사람은 죄가 더 많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예수님께 죄를 인정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우리가 죄가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의를 많이 행했고 안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긍휼하심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할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전혀 우리가 의롭다 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로 그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내세울 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이 올바라지지가 못합니다. 그럼 내 의를 내세우게 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한 의라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되었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씻김받았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혹시 여기에 또 예수님을 또 고백하지 아니한 분들은 참 내 죄를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 감사주일날 우리가 세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도 디도서를 통해서 할례라도 어떤 것이라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